지난주에는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했죠. 순서로 따지면 오늘 6절 해야 되는데 6절을 제가 일단 조금 미뤘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말씀 전하기가 조금 아직 더 묵상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6절을 일단 미뤘고요. 오늘은 7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도 사실은 말씀 전하는 저에게 있어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6절 하고 그 다음 주에는 12절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13절, 14절 계속 연속해서 지금 나오는 이 내용들이 사실상 우리 마태복음을 떠오르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이게 황금률도 있고요.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 부분들 이제 분량은 많지 않고 하니까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앞으로 오늘 빼고 5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하시면서 또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더욱 깊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진리는 명백하게 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말씀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지난주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도 우리 나누었고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또 새기면서 이때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은혜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찾아지고 또 주시고 찾아지고 문이 열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주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게 기본 메시지입니다.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의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믿고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응답이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건 나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구하면서 이미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까? 저에게는 기도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제겐 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5년을 살고 먼저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아이가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나서 몸의 덩치는 자라지만 두뇌가 자라지 않았고 행동 발달이 전혀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동안 늘 만 1세 미만의 그런 어린 아기로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제 아내와 제가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8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서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 아이 얼마든지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이 아이를 그대로 잘 키우라고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이렇게 하면 당신은 그렇게 믿음 없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겠냐. 믿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작정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일정 기간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꼭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고쳐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를 했는데 5년을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데려와 가셨습니다. 제 딸 초롱이가 나이가 30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아토피가 아주 심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몸이 가렵고 그래서 우리 주원이도 많이 고생하는데 밤에 잠을 잘 못 잘 때도 많습니다. 이 아이의 아토피는 특별히 저희 유전자를 또 이렇게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비염을 계속 앓고 있고 현재도 앓고 있고 피부에 이렇게 목욕하다 이러는 보면 몸에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줄이 쫙 나면서 그 줄을 따라서 이렇게 빨갛게 돋아나면서 간지러운 그런 영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증세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엑스마라고 그러죠. 엑스마, 비염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이나 알러지나 아토피나 이 다 마찬가지로 같은 엑스마라고 그러는데 면역 체계에 불균형이 있어서 생기는 장애 현상입니다. 제 유전인자를 타고나서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보면서 딸도 자기 자신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저도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는 이제 많이 이동은 됐습니다. 그런데 접히는 부분에 많이 간지럽고 막 그렇게 짓물르고 했던데 그런 부분은 없어졌고 지금 이제 얼굴에만 이제 남아 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나아지긴 나아지지만 여전히 지금도 고통스럽게 이렇게 우리 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늘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희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건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가슴이 조여듭니다. 그때가 사순절 마지막 주 부활절 바로 직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학생을 비롯한 한 300명이 배 안에 갇힌 채 배가 침몰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구조 광경을 전 방송국이 다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때 배 안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구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전 국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다 물속에서 사망했습니다. 2004년 박싱데이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를 맞았습니다. 그 죄로 무려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일본에서 쓰나미 일어난 것도 굉장히 무서웠지요. 저는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지진을 경험을 했습니다. 2010년, 2011년. 그때도 8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닥치면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당합니다. 그 중에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망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것과의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성사학자이던 바트 디 어만이라는 사람이 조그만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면서 대학에서 출강을 했는데 교수로 출강을 했는데 어느 해 그 강의 제목이 성경적 전통 안에서의 고통의 문제라는 그런 과목을 맡아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 인간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준비하다가 그만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김요한 목사가 쓴 지령의 기도라는 책에 이 어만의 그 이야기가 인용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인용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바트 디 어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더 이상 종교적인 주장들과 삶의 현실들을 조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세계의 상황을 볼 때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그분이 이런 세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계시는지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나는 선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기 원하는 통치자가 계시고 그가 이 세상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순순히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만은 그렇게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고난의 문제를 접하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우리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겠습니까? 그러나 6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처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립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이죠. Yes, No, Wait.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Yes,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No,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Wait의 응답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에 대해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모두 하나님의 응답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간구와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였습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서로 관계가 있어서 말을 주고받고 서로 의사, 생각을 주고받고 뜻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종교나 미신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불러내어서 그 신을 어르고 달래고 그 신에게 뭐 뇌물을 바치든지 어쨌든지 자기 뜻을 관찰해내는 것이 다른 종교와 미신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독교의 기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고 다른 종교와 미신의 기도는 자기 중심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는데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기도라는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 그것을 먼저 구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 용서를 결단을 하고 죄와 악에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데 내가 거기에 어떻게 동참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함이 없이는 사실상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요?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11장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지금 다시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1장부터 4절까지는 1절부터 4절까지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모양은 약간 다르지만 그 주기도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가 기억한 것과 누가가 기억한 것이 좀 달라서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구나, 동일한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어서 5절에서 8절 사이에는 밤중에 손님을 맞은 벗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 하는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으로는 벗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는 계속해서 문 두드리니까 잠자지 못하기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뭐 챙겨서 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귀찮도록 계속해서 쪼르고 쫄라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강청기도의 보기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해이고요. 이 부분에 그 간청함으로라는 말의 의미를 또 이렇게 살펴보면 다르게 들여다볼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간청함으로라는 것은 벗의 간청함으로가 아니라 그라는 것은 그 요청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청함이라는 말의 그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명예로움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김요한의 지렁이의 기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김요한 목사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벗이 간청함 때문이 아니라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명예 때문에 음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역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아람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중동 시대,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가 누군가가 방문을 하면 그 사람을 잘 먹이는 것이 그 공동체의 명예와 관련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제가 어릴 때에 그 동네 거지가 오면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거지가 오면 상을 차려줬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가라고. 우리는 가난한 농촌 지역에 제가 살았습니다. 우리 식량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장미빚으로 그렇게 그 빚을 얻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가난한 집이었지만, 그러나 거지가 왔을 때에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집에 가시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식사 때에 오면 반드시 상을 차려서 줬고, 식사 때가 아니면 우리 한 대박이라도 이렇게 좀 많이 하는지 조금씩 그래 주고, 그래서 십시일반 이 집 저 집 저 집 이렇게 거둔 그 곡식을 가지고 그 거지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지를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중동 지방의 이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것은 어떤 공동체의 어떤 문화라고 그렇게 통용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성경에서도 과부나 부하를 공동체가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스스로 살 수단이 없는 그 사람을 내팽개치면 공동체는 자기 할 일을 다 못하는 것을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집에서 해결을 못하면 이웃집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벗이 찾아와서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럼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면 이 벗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손님이 왔으니까 이 공동체의 명예를 위해서 줘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명예로움을 위해서 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중에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해는 사실상 좀 특별한 이해가 아니고 이 성경 구약부터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의도가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들어주시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사람이 간절하게 간청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빗자리에서 기도를 해준다, 이런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그것을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누가복음 5장 11장 5절에서 8절 사이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기도에 대한 이해가 더 바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력히 요청하면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원래 성품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 하나님 자신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비결은 기도하는 사람의 열정이나 또는 열심, 끈질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공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하나님인가 그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 합쳐서 850명이 한 편이 되었고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가 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를 나누는데 하늘에서 응답을 하시며 불을 내리셔서 이 제물을 태우시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자. 이렇게 하고 대결을 했는데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잠잠히 기도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막 뛰며 춤추며 막 그 잠든 신을 불렀습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몸에 막 칼로 그으면서 자해를 하면서 그 신을 막 부릅니다. 간절하게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너희들 신이 잠자리라 보다 좀 더 힘차게 한번 외쳐봐라. 더 크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막 조롱을 하면서 그 가짜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질물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에 재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그냥 마른 장작에도 불 붙기가 쉽지 않을 텐데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 여호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막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나의 기도가 거룩하고 열정적이고 또 40일 이렇게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그 기도가 충분히 양이 충분하게 차서 그래서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첫 번째로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3절까지가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떡을 달라고 하면,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겠느냐? 자식이, 어린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인간이 못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고,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이거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또는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라고 말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주신다 라고 응답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선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에 응답을 하시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목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성령,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가 아기일 때 뭘 모르고 그냥 성냥을 갖고 놀라고 성냥을 달라고 그러는지, 칼을 갖고 놀라고 칼을 달라고 그러는지, 위험한 것을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안 주죠. 다른 거 갖고 놀기 더 좋은 장난감을 다른 것을 주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 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구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응답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이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주 굿 킹덤 빌더가 되는 것,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응답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부르시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고통하며 울고 계셨다라는 그런 답을 글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럼 찾을 수는 없었는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가장 좋은 답을 주셨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바른 응답에 대한 이해다. 이런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고나고 죽으면 끝장나는 것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어도 그 신실한 신자가, 신실한 신앙이 왜 저렇게 불행하게 죽느냐? 그랬을 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연결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런 일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 기도가 우리 둘째 딸 다솜이에 대한 그 기도가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시는가 했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솜이를 더 이상 장애가 없고 불편함이 없는 완전한 자유의 세계 속에서 받아들이셨다라고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전혀 그것을 인하여 섭섭하거나 아픈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때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10분도 못 살 거다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중에서 거의 99%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미리 알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필수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위에서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의 열정이나 끈질김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성품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이 두 가지 논거를 가지고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 기도를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알아서 챙겨주실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시 완주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솔직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인정하고 또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또 진지 모른 채 하는 것 그런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자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할 때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물질적 또는 영적 모든 자원들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네가 나에게 와라. 나랑 좀 사귀자.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제목 주시고 우리는 그게 기도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래서 실밥은 나무를 잃어버리는 죄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왜 거기에 있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 권한을 가졌습니다. 뭐든지 이름을 붙이는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나무가 무슨 나무다 이름 지으면 그대로 되고 동물도 무슨 나무 무슨 동물이다 이름 지으면 이름 짓는 대로 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쓰여졌어요. 아담은 자기가 창조주가 아닌가 하나님 아닌가 착각할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시고 이것을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나무를 안 보고 자기가 왕인 줄 생각했다가 내가 참 왕이 아니지. 내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창조주시지. 하나님이 왕이시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친밀한 관계,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 창조주를 하시는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다. 반드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아닌 척 하지 말고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인용한 그 구절을 통해서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은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 그랬는데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식의 믿음인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말이 그런 뜻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그것은 귀신도 아는 겁니다. 귀신도 알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런 걸 귀신이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나셨는가 물었을 때 헤로드 왕에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지식으로 알았고 그렇게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자기들도 믿었다는 말이겠죠? 생각했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머리로는 그렇게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또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확신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와 구원 사역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내 안에 성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가려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 빌바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아까 5장 15절을 읽었는데 14절부터 15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아멘.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그 이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의 욕망과 나의 탐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당연히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될 때에, 그럴 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 소원을 삼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야만 그때 기도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그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내 믿음만큼 그렇게 구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또 알아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자의 기도는 거기에 맞게 초보적으로 응답하시고, 성숙된 신앙의 인의 기도에는 성숙된 응답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구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며 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말은 반대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비굴해지거나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내팽개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거짓된 자아가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소욕대로 하려고 하는 이 죄된 본성, 이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존중받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진 거짓된 자, 이것을 부인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신 그 소원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주님의 소원과 우리 소원이 일치하게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몸에서 마치 땀이 피가 흐르듯이 그렇게 흐르는 그런 온 힘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이 잔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구할 때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사이에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하는 한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페니키아 지역 그 수리아 페니키아 지역 쪽의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에 제자들도 바람맞고 예수님도 시큰둥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않다.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심한 말씀입니다. 개라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그 떡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내가 개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당신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 나에게까지 좀 떡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반응, 이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반응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것이 큰 믿음입니다. 때로는 거절하시고 때로는 외면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때에 큰 믿음이다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전에 크라이스트처치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잠깐 방심하고 이 스마트폰으로 뱅크 그걸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타치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수만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그때는 지진이 일어나고 또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을 때였는데 엎친 데 덮친 그런 사건이죠. 그 상황 속에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죠.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 성령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오라, 기도하라, 나랑 좀 사귀자. 오직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는 그런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도 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